골로새서 3장 15절서부터 17절 말씀, 제가 15절 읽고 16절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1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짐승과 사람이 비슷한 점이 있다면 첫째로 살고자 하는 생존 본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살고자 아침 드셨죠? 네, 우리가 살고자 또 아침을 먹고 또 하루도 시작을 했습니다. 또 종족을 번성시키려는 생식 본능도 짐승과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낳고 자식을 예뻐하면서 키우는 것은 우리의 본능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짐승, 동물, 우리도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본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은 본능대로만 살지 않고 본능을 초월하면서 사는 존재다라고 또한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과 다른 점이지요. 인간은 무슨 일이 생기면 즉각 본능적인 반사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생각 속에서 걸러서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도 합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 중 하나가 여러분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 줄 아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특별한 존재. 물론 짐승도, 여러분 키우는 개나 이런 짐승도 사람에게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를 갚을 줄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보편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을, 사람은 은혜 받은 것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자랑하는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몇 년 전 저희가 청주에 살 때 서울대 음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동남아 선교사로 나가셔서 선교하시는 분이 입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운 것을 보시고 저희가 조금 도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일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에게 연락이 왔는데, 사모님, 제가 넓은 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돈도 넉넉하게 생겼습니다. 추수감사절 헌금을 제가 추측하기를 추수감사절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께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아마 은혜 여러 사람이 자기에게 은혜를 줬는데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표시로 저에게도 전화를 해서 저에게도 돈을 조금 보내주셨습니다. 별로 기쁘지 않으신가 봐요. 제가 돈이 생겼다는 거니까 저에게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자랑할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분이 형편이 어려울 때 저희가 조금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저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저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사하고자 저에게 감사를 표해 주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씹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다시 깨닫게 되고, 사람은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감사를 표현할지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사진을 올렸지만 인터넷에서 본 얘기입니다. 미얀마에서 희귀병을 앓는 18개월 된 크리스티, 여기 나오잖아요. 크리스티, 하트 모양이지 않습니까? 얼굴이 하트 모양입니다. 하트가 아름다운 것인데 이렇게 불행한 모습이지요. 이 여자아이를 비아이오 성형외과 신용호 원장님과 또 그곳에 사는 미얀마 사는 선교사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 이 신용호 원장님이 그곳에 의료 선교를 와서 도와달라고 메일을 보냈겠지요.
그래서 이 두 분이 힘을 합쳐서 여권도 없는데 선교사님이 발로 뛰어서 여권을 만들고 또 갑자기 비행기 티켓을 구할 수 없어서 한국에 오는 그런 한국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티켓을 구해서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수술을 잘 마쳤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신용호 원장님이 고백하기를 평생 자신은 3번 금식 기도를 했는데 대학 수학 능력 보기 전에 한 번 하고, 그리고 병원을 자기 이제 성형외과 병원을 건축하기 전에 금식하고, 그리고 이 크리스트 수술을 하기 전에 금식하면서 수술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 데려오기도 어렵고, 처음에 이 영상으로 보았을 때는 그냥 혹만 떼내면 될 줄로 생각했는데 와서 검진을 해보니까 뇌가 이 혹으로 나와 있어서 잘못하면 수술하다가 죽을 것 같은, 죽게 된다라는 그런 진단이 나와서 포기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는데 분당차병원 신경외과 조경기 과장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금식하면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맞춰지고 여기 뼈도 잘 이제 이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형 수술도 잘 하게 되고 16살쯤 되면, 아이가 성인이 되면 2차 수술을 하면 아주 건강하게 아름다운 그러한 여인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이 인터넷 뉴스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저분이 원장님이시고 수술하기 전에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감동 주는 일들이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찾아보면 불평과 원망한 일보다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그런 얘기고,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선교비를 보내야 되는지 이것 또한 깨닫게 해주는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받았는데, 거기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외에 또 다른 별명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별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들이다 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떻게 하는 분들입니까? 사랑받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런 고백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또 뭐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들이다. 저 예수쟁이들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깨닫고 감사하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가 이 안디옥에서부터 생겨났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 아침에 나왔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도 이 아침에 이 교회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림절이 시작되어서 강림절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11월 마지막 감사의 달이기 때문에 오늘 감사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첫 번째 단계는 마음속에 감사를 채워라, 마음속에 감사가 솟아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1,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채워져서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원에 있는 사람과 감옥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수도원과 감옥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은 죄 있는 사람이 억지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수도원은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와 독한 마음이 가득하지만, 분노가 가득하지만, 여러분,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 소망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감사와 기쁨,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은 탈무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배우려 하는 사람이고,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배우려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3살 먹은 어린아이에게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가장 용감한 사람은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며,
나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용감한 사람이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와 싸움에서, 여러분, 세상은 남과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와 싸워서 내가 나를 이기고 변화시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부자인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오늘 내가 가진 것, 여러분 불만족해서 살지 마시고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여러분 가장 부자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만족하게 사는 사람은 평강을 누리며 감사를 고백하지만 반대로 불만족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늘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게 되고 불행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채워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창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 여러분 독한 그런 감정 미움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뽑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함을 여러분 이 마음속에 채워넣으셔서 평강을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을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내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여러분 창문을 열고 문을 열고 활짝 열고 몰아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 은혜를 채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118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우리처럼 그렇게 편안한 삶이 아니었어요. 고난과 역경의 삶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불평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망다니고 피해다니는 그러한 죽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다윗은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채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서를 볼 때는 빌립보서 1장 3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감사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분 바울은 수 없는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에 대한 수 없는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성경 중에 많은 말씀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우리 입장으로 볼 때 감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이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바울 속에 원망과 불평 이런 독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감사하라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채우셔서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평강이 여러분을 좌우하시고 감사로 채우셔서 감사가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여러분 속에 채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불평하다 짜증스럽다 힘들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뽑아내시고 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뽑아내시고 감사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첫 번째 단계는 나의 마음속에 감사를 채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의 두 번째 단계는 나의 마음속에 채워진 감사를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으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두 번째 단계는 입술의 감사요, 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은 인격의 집이요, 사상의 옷이라고 합니다. 또한 말로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함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시인함은 마음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냥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인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가 내 마음속에 채워졌다면 그 감사를 입으로 감사하다라고, 하나님께도 감사하다라고 찬송으로 고백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남편에게도 감사하다, 아내에게도 감사하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사합니다라고, 나는 당신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습니다. 지금 저에게 사랑하는 딴 여자가 생기면 큰일이지요? 그렇죠? 자,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한다고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다면 꽃을 들고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여러분 사랑이 결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한다고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감사하다고 입으로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은 마음속에 감춰진 생각을 마음 밖으로 끄집어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인자심을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찬송으로 노래함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또한 말은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 누가 먼저 듣습니까? 제가 먼저 듣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면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때로는 설교 준비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지 하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을 하면 제일 먼저 제가 듣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면 내가 듣고 그 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 그 감사한다는 말이 내가 먼저 듣게 되고, 내가 그 감사가 나를 주장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를 고백할 때, 내 입술로 감사를 고백할 때, 마음에 있는 감사를 입으로 끌어낼 때 그 말을 내가 먼저 듣게 되고, 내가 입술로 감사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 삶이 감사로 주장하게 되고 감사로 이끌리는 그러한 삶을,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요 영광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속에 더 기쁜 감사의 삶의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감사의 단계는 우리의 삶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으로 감사를 채우고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면 이제 우리 삶이 감사의 삶으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일도 하루하루 모든 삶을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모든 삶을 감사하는 삶으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감사가 채워지면 입술로 고백해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물질로, 또 우리가 예배로, 헌신과 봉사로, 선교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항상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속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행동으로, 여러분 이 예배도 감사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노래는 불러질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복은 받은 것을 감사할 때까지 복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노래는 여러분 악보에 있을 때 노래가 아니라 그것을 사람 입으로 불러질 때가 노래이고, 종은 그냥 매달려 있는 것이 종이 아니고 울려서 소리가 나야 종이고, 사랑은 그저 사랑한다고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가서 표현할 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복은 여러분 내가 복받은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가 고백하며 행동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복받은 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며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에서 감리교의 영성은 찬송과 기도, 설교를 통해서 얻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찬송을 많이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찬송하십시오.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의롭게 되고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육신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인데 때로는 우리는 죄로 넘어집니다. 여러분, 죄로 넘어지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우리가 육신의 삶으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서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 중에서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주신 15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찬송이 힘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찬송가에 웨슬리 목사님이 지은 찬송가가 13곡이 있습니다. 많은 찬송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좋아하셨던 23장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겠네. 그 찬송도 웨슬리 목사님이 지으신 찬송입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지은 찬송뿐만 아니라 많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 교도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지만 여러분, 저도 늘 기도합니다. 어디 가서나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보에 우리 감리교도들이 초기 감리교도들이 드렸던 기도문을 썼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자신들이 기도를 막 드리기도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초기 감리교회 교도들이 드렸던 기도문도 여러분 읽으면서 이런 기도도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의 영성 훈련에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보 여기 찾아보십시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순서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기도문으로 기도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저를 붙들어 매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저를 붙이소서. 저로 행하게 하소서. 저로 고난을 주소서. 저를 주님께서 고용하소서. 저를 주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를 낮추소서. 저를 채우기도 하시고 비우기도 하소서. 저에게 모든 것을 주기도 하시며 또한 저에게 모든 것을 가져가기도 하소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 쓰도록 기꺼이 그리고 마음을 다해 드립니다. 오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저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저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 제가 이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을 하늘에서도 확증하여 주소서. 아멘. 웨슬리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 기도를 처음에 성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면 신도반 훈련을 하면서 속회 모임에 이제 조직을 하면서 속회 예배 드릴 때마다 신도반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기도문을 외우면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는 찬송과 기도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는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문에 들어서지 못하고 뒤돌아서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의 문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뒤돌아서고 있지 않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인색하면 도리어 감사를 빼앗기게 되고, 여러분 감사 인색하면 불평이 찾아오게 되고, 불평하는 사람은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감사를 찾고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카톡으로 이건희 돌아가셨죠. 삼성 옛날 회장이
썼던 그 이야기들을 쭉 삼성 이건희가 한 말이라 하면서 보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건희도 기도하고 감사라 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하고 감사라, 긍정적인 삶을 살아라,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대부분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시고,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행동으로 고백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셰익스피어는 리오 왕에서 말하기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독사보다 더 날카로운 독을 가진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여러분 승리하는 11월,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충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의 달 11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내 속에 아버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당할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게 하시고 입술로 감사하게 하시고 행함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감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 이기고 내 속에 있는 아버지 여러가지 불행한 아버지 악한 것들을 뽑아내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사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주교회 모든 성도들 사업과 직장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과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이들, 아버지 외국에 살고 국내에 사는 이들에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그들도 감사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충주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들을 이 교회 일꾼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 속에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받으시기도 하고 혼자 외롭게 사시는 권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청소년 청년들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되게 하시며 빛 가운데서 아버지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어디 가서나 지치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감사로 충만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충주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지원한 몽골의 주님의 어린 기영교회와 차대에는 구마직교회, 빨라칠교회, 세르마국 중학교를 통해서 창근 기념학교를 통해서 또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 기적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시고 톨가 목사님, 김종진, 임재찬, 박근성, 임유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시고 감사의 역사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부 예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감사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로 감사를 고백하며 아버지 헌신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